자, 오늘 저는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축복의 사람. 다시 한번. 말씀 따라 사는 축복의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축복의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그 민수기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저한테 먼저 주셨거든요. 말씀 따라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받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개하면 좋을까요? 일주 동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 가지 해석과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7절 이하에 있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선포하고 또한 그 축복의 통로인 사람의 말을 여호와의 말처럼 행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그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어느 날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대요. 이제 보통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기억할 때 기차 타면요, 항상 이 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막 정신 붙들고 있었거든요. 졸더라도 이 표를 꼭 잡고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 먼 거리 가면 한 2번, 3번, 단거리는 한 번 정도 꼭 기차 차장들이 지나가면서 표를 검사해요. 이 사람이 정말 표 사서 그 좌석에 앉아있는지 아니는지. 정말 옛날에 제 기억에 저희가 이제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지금은 전라도가 가는 길이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호남 고속도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차로 가면 한 8시간 이상 걸리고요. 그다음에 기차 타고 가면 짧게 가지만 기차표를 차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부모님들은 가야 되니까 차를 타고 가든지 정차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차표를 예매합니다. 근데 뭐 비싸기도 하지만 표가 없으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좌석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구가 뭐 6명, 5명 되면 그 중에서 한 2명 정도를 사고 나머지는 입석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서서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 화물칸이죠. 이렇게 의자 바로 위에 있는 그 선반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 선반 그 사이에 얼굴을 대고 엄마 아빠를 불렀던 그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진짜 이제 상도덕이 어긋나고 또 이상한 가정으로 몰리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막 의자와 의자 사이에 있는 공간에 막 아이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데리고 간 적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화를 듣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인슈타인도 기차여행 갈 때 이 차장이 차표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다가 이제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막 표 검사하면서 오니까 이제 두섬두섬 표가 어딨나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뿔싸 있어요, 없어요? 표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여유를 부리다가 갑자기 막 마음이 급해지면서 온 집을 막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하면 뭐 연예인같이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아인슈타인.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안 만나봤지만 다 얼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유,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표 없어도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계속 표를 찾습니다.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얘기해서 아유, 당신이 가서 좀 얘기해야 저 사람이 안정이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굴 불렀냐면 그 표를 검사하는 차장을 부른 거예요. 차장이 가서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목적지에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안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저리 가라고, 나 지금 내 표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근데 마지막에 옆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차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차표를 찾으러 가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인슈타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기차표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기차표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떠도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요. 기차는 탔지만 기차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뭐 목적지 모르겠어요 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이제 조금 이제 건망증이 심해질 나이가 되면요. 기차표를 몇 번 확인해야 내 종착역이 이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안 되면 한정거장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되면 나이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마지막 노선에 계신 분들은 이런 기차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내 종착지, 내 방향이 맞는지를 내가 점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아인슈타인 예화의 핵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처럼 기차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 분명히 알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소리가 좀 작아진 거 보니까 조금 찔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것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주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한테 와서 내가 그 사람으로 통하여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를 막 설명해요. 근데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한다, 나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참 허무하고 참 속상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간증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추석 맞아서 아버지 계신 그 파주 메모리얼 파크에 갔었습니다. 가서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기도를 제가 우리 매형한테 시켰는데 매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근데 대표기도를 시켰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본,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주기 위해서 먼저 세우신 믿음의 뿌리인 우리 이종원 명예장로님, 원로장로님을 하나님 손에 있은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요.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서 저도 목사고 저도 이런 설교 많이 했지만 저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됐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지금 내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적이 많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믿은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목사까지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없는 거예요. 회오리 속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방황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근본, 나의 뿌리, 나의 믿음의 조상, 나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 있는 자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 복 안에 반드시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온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낳으신 영적 아비가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둥지가 없이, 세상에서 거처할 것이 없이, 세상에서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씩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이 워낙 똑똑해서 그런 친구 많이 없는데요. 옛날 제가 초창기 청소년 생활할 때만 해도요, 아이들이 참 방황할 때마다 연락을 하고 편지를 쓰고 찾아왔습니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누구예요? 너 누구, 안무개 아들이잖아. 너 누구 집사님 아들이잖아. 그거 말고요, 제가 누군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소년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나이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청소년 때가 아니라 대학교 때도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른이 돼가지고도요, 이런 질문하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 나이에 맞게 알아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나이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몇 살이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살, 몇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건망증이나 치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안다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에 맞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맞게 살 수 있는 용기, 나이에 맞게 살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정말 우리가 나이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젊은이가 늙은 척을 합니다. 옛날에 한창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특별히 아역 배우들 있잖아요. 분명히 나이는 7살, 8살인데요. 그들이 막 너무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늙은게 된 거예요. 막 초등학생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막 중학생 같이 말하고 표현하고 연기하는 거 보면서요, 한편으로서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좋지만 한편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어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님한테 매맞는 아이들, 내쫓긴 아이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지만 내가 조그만큼이라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불안전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청소년들 앞에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의 나이를 기억해라. 1살부터 12살까지, 1살부터 14살까지 네가 살아온 인생들을 계수하라. 그걸 성경이 너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다. 그냥 지금 내 삶을 탓하지 말고 그동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에는 불구덩이, 앞에는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맞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게 사는 거. 물론 전 이거를 뭐 젊게 사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나이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나이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노인의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흰 머리가 불편하거나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면류관, 상징, 칭찬받을 만한 그런 거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이, 연수, 또한 인생의 그런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 즉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것이에요. 보통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보통 우리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 50정 됐어요. 그러면 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잠정적으로 내 인생의 반 정도 분기점을 내가 넘어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으면 나이를 계수하지 못했어요. 바쁘니까요. 조금만 지체하면 나가 떨어지고 낭떠러 떨어지고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나이를 계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같은 40대나 50대, 여러분들 같이 60대, 70대 있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나이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동안 내가 내 나이에 맞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계수하며 회개할 수 있고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전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직업을 바꾸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제2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나의 나이에 맞게, 나의 본연의 임무에 맞게, 사명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불도저처럼 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차처럼 달려나가느냐, 돌진하느냐, 그건 내가 죽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청소년들의 그 특징 중 하나가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저 길을 가면 죽어요. 눈에 봐요. 하지만 나는, 적어도 나는 저 길에 가도 죽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확신에 가득 찬 그 시절이 청소년 시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냥 막 떨어지잖아요. 그냥 막 뛰어내리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져도 나는 반드시 부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착지할 거라는 착각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소년과 많은 젊은이들 또한 열심히 살고 있는 30, 40대 분들이요,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바보같이 무너져? 왜 저 사람 저렇게 나이 먹고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손가락던 그 인생을 나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죽은 이후, 특별히 사후 세계에 대한 보증과 보장을 살아있을 때 해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조금 막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옛날에 몸이 좀 안 좋을 때 그렇게 보험 전화가 오면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 보험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은 건강하셔도 자칫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꼭 그때를 위해서 지금 젊을 때, 쌀 때 들어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별로 그런 게 안 흔들거든요. 왜요? 그때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남들처럼 빨리 죽을 수 있겠다,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요, 내 사후,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일들을 내가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바쁘게 살아갈 때요, 청년 때, 또 열심히 살아갈 때,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합니다. 여유 있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좀 멀리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살아라. 앞에만 코앞에만 보고 살지 말고 의연한 삶, 멀리서 내 앞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너의 10년 뒤에 너의 인생의 그래프나 너의 인생을 한번 상상하고 적어봐라. 20년 뒤에 너의 인생 한번 상상하고 적어봐라. 30년 후에 너의 인생을 상상하고 적어봐라. 그래서 옛날 청소년 생각할 때도요,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80살 때 나의 인생을 그려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시시대 웃으면서 막 그리다가요, 한 50대가 넘어가면요, 아이들이 얼굴이 어두워져요. 왜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얼굴을 많이 봅니다. 누구의 얼굴이에요? 아빠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아빠는 항상 피곤하고 힘들고, 아빠 뭐 하자 그러면 난 너무 힘들어, 이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50대가 딱 넘어가니까 아이들 얼굴이 막 굳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럴 거야? 60대 되면 막 아파, 관절이 막 쑤셔. 비가 오면 할머니가 야 창문 닫아라,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무릎은 기상청이야 이러면서 막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막 내 몸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목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0대 70대 넘어갈수록 아이들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항상 이 메시지를 정합니다. 너희들이 상상한 만큼의 인생을 우린 못 살 수 있어. 하지만 반드시 내가 10년 뒤, 20년 뒤, 아니 50년 뒤에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이 사후에 대한 우리가 보험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라고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보험, 지금의 뭐 집 뭐 오를 거, 주식 오를 거, 뭐 보험 들 거,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사후에 대한 보험, 사후에 대한 그런 설계를 반드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죽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다른 보험이 없습니다. 유일한 보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살아생전 이 복음을 장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9월 마지막 금요 예배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달밖에 안 남습니다. 2달 금방 갈 거예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막 가다 보면요, 정신없이 막 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유 내가 할 거,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요, 2024년의 그 선로 위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내 목표에 어디쯤 지금 도달해 있는지, 또한 내 종착점이 무엇인지, 우리 온가족 예배 때 하트 표시에 적어놨잖아요. 내가 2024년에 내가 세워야 될 목표를 한번 다 적어봤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상고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리고 나는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130살 어마어마한 나이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뭐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살았던 사람도 있고요. 그때는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절대적이나 불가능한 나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130살을 살았다고 말한 것은 내가 오래 살았습니다, 늙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나는 13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들, 그 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험악한 나그네 생활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인간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모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험악한 나그네 인생만 살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그네는 타향살이라는 사람이지만 따라합시다. 방랑자가 아닙니다. 떠도입니다. 지금 집이 없어 하지만 영원히 집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집이 있고 지금 내 에어리어 안에, 내 영역 안에, 내 지역 안에 내 집이 없을 뿐이지 나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집이 있습니다. 상암동에 저희 집이 있어요. 의왕시에는 없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 비해서 저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의왕시에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15분, 20분 가면 집에 갈 수 있지만 저는 1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들을 보면 저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의왕시에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방랑자가 아니죠. 왜? 1시간 반을 가면요,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 없다고 허탈하거나 실망하는 청년들 또한 어른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땅에 욕심 두고 이 땅에 뜻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장차 가야 될 그 본향, 그 고향 땅 천국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집에서 이런 놀이를 참 많이 하고 삽니다.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갈 내 하늘나라는요, 막 63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칩니다. 저희 집은 막 엄청나게 넓은 초원이 있을 거야. 우리 집에는 아주 좋은 백운호수 같은 호수가 있을 거야.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하수 목사의 집을 만들어 놨을 거야. 저는 이렇게 항상 다짐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고 달렸던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장착할 그 본향에 다 보상되어 있구나, 다 지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상상하니까요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나그네는요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은 없지만요, 거주할 곳은 없지만 내가 장차 거주할 그곳, 그 목표지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목적지를 향해 지나가고 있는 여정이지만, 광야지만, 이 광야가 나의 종착지가 아니라 내가 지나가야 될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 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광야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님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빨리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가야 될 저 가나안 땅 본향을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빠듯해 보이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여유로운, 남들보다 좀 편안한, 남들보다 좀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고 쪼들리고요, 막 누가 쫀다고 막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지나가야 될 광야다. 이 광야 끝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시는 저 가나안 땅이 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저 가나안 땅은 다 내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우여곡절과 그 광야 속에서도요 여유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얼굴을 환하게 비쳐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말씀 전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지금 평생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에 아멘이 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막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봤을 때 목사 얼굴 가운데 설교문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않고 선포하는 말씀을 어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녹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김없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 말씀에 서고 그 말씀에 체득되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부신 남편이 볼 겁니다. 부신 자녀가 볼 거예요. 우리 엄마 뭐 하다 왔나? 들었을 때 피곤해, 졸려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대로 가족구원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걱정 근심 가지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기쁨과 소망으로 얼굴을 쫙 피고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저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만큼 그냥 될 대로 되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앞은 막혀있지만 길은 없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개척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그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요 축복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이잖아요. 흔히 말하면 운명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피나는 머리를 굴려가면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던,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수일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열정의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저 축복만 내가 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도요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저 사람이 잘못되든 말든 나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내가 좀 피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오늘 본문에 말했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으나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고 그 나그네의 길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이 고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의 1, 2년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긴 것 같아요. 당장 형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자기의 130년을 돌아봤을 때 넉넉지 않았던, 오히려 험악하고 힘들었던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거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머리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30년 뒤에 괜찮겠다. 다 준비했으니까 30년 뒤에는 내가 안전하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이겁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살아서 130년을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계속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는가? 주님 따라오지 말라고 주님을 내팽개치고 내 길대로 내가 전력 질주하고 있는가? 여러분, 달려가다가는요, 벽에 부딪힐 뿐입니다. 절대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시며 살아갈 때 정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모든 환난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땅이 마를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